후임 목사 청빙을 앞둔 성도교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연애학 강의를 한 교수님의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성도교회 청빙을 앞둔 이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젊은 남녀가 만나서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에 남자들이 갖는 호감과 여자들이 갖는 호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여성들의 경우는 첫 번째로 남자의 키를 보고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신랑들이 키가 크신 분들이야.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어쨌든 남자들을 처음 볼 때 첫인상은 키를 본대요.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스타일을 본다고 합니다. 옷 입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 이걸 본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보냐면 남자의 목소리를 본대요. 저 같은 목소리는 별로 인기가 없고 중저음의 아주 묵직한 보이스를 가진 남성의 음성을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들을 호감 갖는 부분은 이렇게 다른데 이 남자는 어떨까? 책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 호감을 갖는 부분은 여러분 중저음이 있는 여성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명랑한 고음의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단순해요. 조사해 보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이쁜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우리 아마 이석원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무조건 이뻐서 결혼하신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첫 만남이 무지 중요합니다. 이렇게 첫인상이 너무 중요한 거죠. 첫 만남에 연애 감정이 동기가 부여가 되면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이 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속된 말로 썸 탔다라고 하면서 썸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연애도 시작할 수 있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성도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후임 목사님을 점지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냥 딱 만나면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고 연애할 감정이 생기고 그런 후임 목사님을 점지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후임 목사님도 오래 못 갑니다. 정말 로맨스는 3년이에요. 길으면 10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30년 하셨어요. 여러분 감정이 식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뭘로 삽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의리. 의리 그렇게 안 하던데 의리를 상당히 끌던데 보니까 의리. 이 의리로 사는 거죠. 정으로 사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참 이렇게 외모에 빠지고 서로 좋은 스타일의 이렇게 모습에 빠져서 결혼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회고하고 기억하면서 그 추억을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없냐면 첫째로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 그래서 지금 몇 시인지 모르니까 이제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 때까지 거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달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거울이 없어요. 수일을 혹은 수십 시간을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여 몰골이 폭삭. 남자들이 이런데 몰두하면 수염이 금방 기르거든요. 근데 수염이 시커멓게 길러가지고 추한 모습, 머리는 다 엉클어져, 넥타이는 다 풀려 이러고 있는데 거울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이 밝았는지 샜는지 대부분 여러분 카지노를 가보면 호텔 카지노를 가보면 다 지하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집회가 있어서 오륜교회 집회 갔다가 방을 잡아줘서 갔는데 보니까 쉐라톤 호텔에 갔더니 이렇게 지하 통로로에서 숙소로 가는데 보니까 지하에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창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날이 새는지 가는지 모르게 몰두해가지고 다 털어버리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자기를 돌아볼 모습을, 비춰볼 모습을, 또 자기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시간을 가늠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앤 거예요. 시계, 거울, 창문, 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자기를 돌아볼 시간, 자기 모습을 돌아볼 것이 없으면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탄압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그러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달려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하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 정말 소중한데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고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점검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사실 모르고 왔는데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시점이더라고요. 성도회개가 41주년. 이제 우리가 중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달려온 길과 미래를 점검해 볼 귀한 시점인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가지 말라고 막 이제 부탁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성도교회 주일 예배, 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놔두고 왜 성도교회 갑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난리예요. 왜 한 주도 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 너무 갈급해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바둑이나 장기도 거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부 여기에 다 몰입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을 잘 모르는데 훈수 두는 사람 잘 보입니다. 이 점검 나온 사람들도요 보면요 금방 여러분 뭐가 부족한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여서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당당히 가끔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식사해야 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밥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서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고요. 은혜 받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든가 살아온 모습이라든가 달려갈 길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비춰볼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사역하시면서 밥 한 끼 먹지 않으신 성도님 계시다면 조용히 초청하셔서 한번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수고했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이 대중교통 수단 중에 가장 발달한 것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죠. 그런데 어떤 한 큰 시장통에 큰 저택을 가진 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냐면 자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담도 이렇게 길고 그리고 또 대문도 대낮이 넓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통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집 담벼락에 계속해서 자전거를 주차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 소문나면 또 시즌이 되면 자기 집 대문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자전거를 빼곡히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이 주인이 공안에 신고도 해보고 또 사람들에게 궤도도 해보았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행했더니 세상에 그 많던 수천 대 주차하던 자전거가 한 대도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자기네 집 담벼락에 이런 문구를 써서 플랜카드로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는데 여기 진열한 자전거 중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공짜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년 동안 해결하려고 했던 자전거 주차 문제 이것이 깨끗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자기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 또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며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갈 때 획기적인 전환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 그리고 만남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또
바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교회 성도들이 이 중요한 때에 어떤 마인드셋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성도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고,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후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만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도교회는 이제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것을 나누려고 왔어요. 바로 성도교회의 귀한 41주년을 맞는 이 전환점에 우리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한 두 가지 요소, 바로 생각과 만남에 대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역시 첫째가 생각이고 둘째는 만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 여기 왔습니다. 먼저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좋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죠. 자전거 주차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았던 집주인이 생각을 바꾸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잠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인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 행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다, 우리의 생각에서 다 만들어진 행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선한 행동, 좋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여러분 재산이고 경쟁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재산이고 경쟁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신발 공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신발 공장 사장님이 시장 개척을 하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신발 수출을 위해서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신발을 좀 팔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두 사람을 시장 조사로 이제 아프리카를 파송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로 시장성 제로,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곳에 공장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죠? 현재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너무 좋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게 된다면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공장을 세워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죠. 회사 사장은 시장성이 너무 좋다고 말한 그 사람을 실제로 아프리카 지사장으로 파견을 했고요. 정말 신발을 생산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요거 아시죠? 요거. 이 브랜드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로 예배 시간에 어떤 상표를 광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브랜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딘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큰 성공과 승리하는 사람들 밑바닥에는 항상 좋은 생각, 흔히 얘기하는 이 positive things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 생각, 좋은 생각. 제가 아프리카 가서 실제로 예배드리다가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커피 농장에서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 14시간 일하고 $1를 받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어요. $1를 받아요. 그런데 주일날인데 전기도 없으니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 얼굴 까맣지 안에 컴컴하지 하니까 다 시커먼 거예요. 와, 암흑이에요. 암흑, 깜깜해요. 제 마음도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탁 서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치니까 갑자기 환해지는데 눈동자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시커먼 사람들이 입을 벌리니까 환해져요. 아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사회자가 외치니까 God is good 하고 외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all the time, 항상 그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거기서 제가 무너졌어요. 제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얻고 지금도 나는 지금 내가 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 인생의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하는 것. 그래요. 지금은 고난인 것 같으나,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 손은 마치 요술쟁이 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손은 연금술사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그냥 볼품없는 돌덩어리가 멋있는 이런 작품으로 여러분 목에 걸고 있는 이 주얼리로 바뀌고 막 놀라운 여러분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무엇이든 들어가면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코로나를 주신 것도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시다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철저히 이미지 관리하세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성도들 보세요. 늘 찡그리고 뭐라 그러면 이거 주여 죽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죽을 맛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근데 정말 그런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을 헤아리는 분들 보면 나중에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에 축복하는 권세, 여러분 입술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 좋으시다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는 밝다, 우리 성도교회 좋은 후임 목사님 오실 것이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 역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석원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지금 외치지만 파지티브 띵스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품으려고 하지만 아직 젊고 혈기가 왕성하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경쟁하는 다른 타교회 혹은 또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뭐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나 막 이렇게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 저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불평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배척해버리려고 하고 배타적인데, 그때 우리 이석원 목사님 만나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항상 형님 생각을 하세요. 형님과 같은 생각을 하세요. 충북 동로의 여러 교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품어요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가 이해해요. 우리가 품읍시다. 역시 형님 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도교회는요 우리 충북 동로의 제1의 교회입니다. 형님 교회예요. 형님 교회.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형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형님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탁 품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면 우리 충북 동로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도교회가 이 제천 도시, 제천이라는 이름 이니셜이 JC, 지저스 크라이스트하고 또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성도교회를 중심으로 놀랍게 여러분 이 제천을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 우리 성도교회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은 어디에서 기인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임직자 투표를 했습니다. 7월 초초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임직자 투표를 해서 장로님들 2분, 그리고 시무권사 5분, 그리고 또 안수집사 5분, 그리고 취임권사 6분, 그리고 안수집사 취임 1분, 그리고 명예권사 3분, 이렇게 우리가 선발을 했죠. 피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당부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분들을 피선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세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당부했어요.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물질로 많이 봉사하고 어떤 몸으로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임직자라면 공예배를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성실히 공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공예배에 와보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좋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심장 떨리는 비전을,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험한 세상 지치고 힘들고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때에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동안 사역에 오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말이죠, 정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이 정말 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그런 사역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껏 달려오셨음을 우리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피력을 하십니다. 오직 목사님의 생각은 성도밖에 없죠. 성도밖에 없습니다. 나가도 성도, 들어가도 성도, 성도밖에 없어요. 교회 이름이 왜 성도인지 참. 성도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여러분 좋은 생각이 생깁니다. 좋은 생각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지금 특세하면서 외쳤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되면 다 코로나 때문이래. 예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왜 사업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다 코로나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 놀랍게 우리 성도님이 한번 식사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집에 40분 번호표 뽑아가지고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마스크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런 여러분 정말 위험한 소굴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살벌하잖아요. 요즘 같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아니 이 집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될 텐데 되네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되는 집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되는 집은 된대요. 되는 집은. 여러분들이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뭐 회집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더 부흥하는 교회, 코로나 때문에 더 선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아름답게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되는 집이 됩시다.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교회와 성광교회가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 파트너 교회가 되어서 정말 두 교회면 돼요. 두 교회면 돼. 여러분 이 제천을 성시화하고 이 제천에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두 교회면 돼요. 두 교회.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 뭔지 아십니까? 퍼펙트 스톰은 폭풍이잖아요. 근데 퍼펙트 스톰, 완전한 폭풍은요, 별 볼 일 없는 폭풍, 별 볼 일 없는 태풍 두 개가 딱 만나면 완전히 초강력 태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태풍은 뭐 이런 거 살살 쓸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퍼펙트 스톰이 불잖아요. 그러면 완전 전체를 쓸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2000년에 개봉했던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퍼펙트 스톰 두 개가 만나니까 뉴욕이라는 전도시를 여러분 다 쓸어가 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교회와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두 교회에 부어주셔서 함께 positive things, 좋은 생각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이 도시에 두 교회가 홀리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 소망이 생기고 또 예배드리며 나와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 청빙을 앞둔 이 시기에 여러분 나와서 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이 예배를 통하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준비한 본문이 이게 아니거든요. 설교 제목도 3가지 음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말씀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만 1절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나요? 가슴이 무동맥질 쳐야 합니다, 여러분. 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 성도교회가 중요한 41주년 맞는 이 기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목자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십시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 멀리 해야 할 뿐이 아니고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코로나 시기에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첫째가 제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어요. 생각. 이 생각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랬죠.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을, 그리고 우리 성도 교회를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살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만남이 뭐냐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된대요. 멘토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을 잘 만나면 아주 보잘것없는 이가 대가가 돼요. 스승을 잘 만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대가가 되는 겁니다. 대가가 되죠. 여기 이석원 목사님께서 성역 30년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성도교회 역사를 그때 40주년 기념 예배를 들으면서 책도 주시고 그래서 봤는데, 목사님 18명 모일 때 오셔가지고 30년 성역하시면서, 여러분 아세요? 충북동로의 제1의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죠. 제1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물론 저희가 바짝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범접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총회 가보고 외부에 가보십시오. 다 우리 이석원 목사님, 모든 교계의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또 칭찬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옛날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보여주시는데 머리가 여기 다 덮었고 그 다음에 구렛나루까지 여기 멋있게 여기까지 났더라고요. 와, 마치 이렇게 옛날에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었나 하고, 만든 사진인가 합성한 건가 그랬는데 실제의 목사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목사님 자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 해도 30년 여기서 성역하시면서 목사님 손에서 길려진 많은 일꾼들이 전 세계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자랑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목사님의 보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멘토, 여러분들은 훌륭한 영적 멘토를 그동안 만났습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석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귀한 영적 멘토를 성도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LPGA에서 8승을 했던, LPGA에서 8승을 했던, 또 특히 남자들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남자 선수가 8승이나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나라 전라남도 완도 출신 최경주라고 아시오? 그분이 전혀 무명의 선수였죠.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전라남도 완도 완전 촌구석 애였죠. 원래 어떤 운동을 했냐면 중학교 때 장래가 희박한 운동을 했는데 씨름, 그리고 투포환, 창던지기, 이런 운동을 했어요. 맨 땅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비전 없이 그냥 근근히 운동을 하던 그에게 고등학교에 지나간 그를 알아본 선생님이 계셨는데, 박현덕이라고 하는 체육 선생님이 이 최경주 선수의 장래와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최경주 선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골프부를 창설을 하는데 네가 들어와라.
그동안 창 던지기, 투포한, 씨름 이런 것만 하던, 역도 이런 것만 하던 이 선수에게 이 종목을 바꾸어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박현덕 선생님이 그를 격려하면서 골프를 하면 너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격려하면서 그에게 제일 먼저 전 세계 골퍼의 우상인 잭 니클라우스가 쓴 골프는 나의 길이라고 하는 The Golf is my way 라고 하는 책을요, 그 선수에게 선물을 합니다. 최경주 선수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 뛰는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훈련을 거듭한 끝에 LPGA 평생 한 번 우승하기도 어려운데 8승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능한 스승과 유능한 지도자의 만남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유능한 스승과 지도자를 만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석원 목사님 만나서 30년 동안 성도교회가 발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후임 목사님 더 잘 만나서 여러분, 저는요 바라기는 이 감리교가 이 지역 텃밭인 이 지역에서 감리교를 이제 따라잡고 넘어서서 우리 장로교 많은 교회들이 성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어지고 부흥하고 놀랍게 여러분 이 제천 지역에 갈만한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볼만한 교회, 여러분 바로 성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만남 중에 훌륭한 멘토를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스승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슴 떨리는 인생의 목적과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사역하는 분들도 계세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저는 오시는 담임 목사님, 요즘 사역자들 보면 예수님 없이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매번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영적 지도자의 문제, 요즘 얼굴이 화끈해지고 뜨겁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 예수님 만난 분 보내주세요. 예수님 만난 분 보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교회, 그리고 성도교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4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성도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우리 교회가 41년 지금 되었는데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혀 캐치할 수가 없어요. 전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만나지 않고 여기 그냥 사명감 없이 내가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는지 여러분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특히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관건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이곳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실 성광교회 오게 된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저는 성광교회 부임하게 된 후보 청빙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그냥 설교하러 왔는데 토요일 날 이 담임 목사님도 간 빈 사택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있잖아요. 새벽에 주님이 깨우셔서 새벽 예배 나갔더니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를 한 50여 분이 눈물로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 귀에 동일한 기도인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저는 청빙 대상자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설교하고 한 달 지난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설교하러 오라고. 갔더니 그제서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고 예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스. 저희 교회 조건이 좋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상당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전기세만 수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을 때고,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였어요. 700석 되는 좌석에 여러분 머리 하얗신 분들만 7, 80명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부임 후 2년 동안 50회 장례를 치렀습니다. 50회 장례를 치렀어요. 격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보내는 은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는데 지금 부임 후 여러분 만 8년이 되었는데 100회 이상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뒤를 쫓고 있다니까요. 지난주도 보니까 350에서 400명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말이죠. 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우리 품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런 정확한 목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1982년생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목사의 아들로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사지가 있긴 한데 정말 붙어있나 싶을 정도로 작게 태어났죠. 이 닉 부이치치,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훌륭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남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있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열등감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이미 심한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8살 때 자살 시도, 10살 때 자살 시도, 계속해서 자살 시도를 하면서 의욕 없이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5살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놀랄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죠.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그는 놀라운 말씀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 장애인이 장애인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아마 닉 부이치치는 또 아주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서 그랬을 텐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말씀 속에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닉 부이치치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장애인이 된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내가 자괴감 속에, 아니 이렇게 살아오는 내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내 육체는 분명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회계학을, 재무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비영리 단체 사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수차례 왔었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 만났다고 눈 풀고 랄랄라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여러분 이 진짜 개신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여러분, 말씀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점점 또렷해집니다. 또렷해져요.
이 예배 시간도 지금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눈동자 풀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눈동자가 더 또랑또랑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야지 그게 바로 올바른 개혁주의적 정신의 여러분 예배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30년 성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제가 눈만 뜨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매일 느끼고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의 후임 목사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그분을 여러분 담임 목사로 모신다면 아무 염려 없어요. 그 중간에 매개체인 사람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성도교의 주인으로 이 보좌에 예수님을 이 성도교의 담임 목사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담임 목사로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큰 비밀을 주신 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바로 성도교회를 위한 후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점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성은 예시요 이름은 수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대인들의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짐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험한 세상 혼자 살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보험이나 복지 혜택만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떻습니까? 야 정말 우리 남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알 친구 그랬는데 한순간에 이해관계가 딱 얽히니까 싹 등지고 원수가 됩니다. 같이 성도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해관계가 의견이 서로 들리니까 순식간에 왼수가 됩니다.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정 붙들어야 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았는데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원에서 MBA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대기업 간부로 입사한 분이 계셔요. 심사도 다 끝났고 임원 발령을 받고 출근하는 첫날 그 회사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12년 동안이나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출근 첫날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김종수 집사님, 제가 여기 성도교회 가끔 오면 앞에서 기타 들고 그냥 특성하고 찬양하던 모습 정말 이 큰형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큰형님이. 그래서 보면서 참 형제가 참 뿌듯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그렇게 쉽게 또 이른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실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확실한 지도자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교회의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저 불투명한 미래 그분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불투명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분처럼 확실한 담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처럼. 그러기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 우리 성도교회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여 미래는 예수님. 가장 든든한 분은 바로 영적 멘토이신 그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성도교회의 미래를 다시 써가고, 또 성도교회의 귀한 훌륭한 좋은 목사님 청빙하여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꼭 쓰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 선교에 주력하며 사역하셨던 귀한 목사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더 잘되고 더 부흥하고 더 잘나간다고 소문난 그런 교회, 이제 이 충북 지역에서 충북 지역 전체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또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4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요. 또 30년 동안 정말 밤낮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신 영적 멘토인 우리 이석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담하건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석원 목사님을 필적할 만한 훌륭한 후임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41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고, 아버지 4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세파가 여러 환경이 바뀌어도 아버지 세우신 귀한 아버지 훌륭한 종 우리 이석원 목사님을 통하여 어려움과 힘든 시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고비를 넘어오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지상교회는 늘 사단의 도전을 받는 그런 교회인데 아버지 변함없이 아버지 끊임없이 성광교회가 성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41년 동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담임 목사님 청빙하여서 더 아버지 잘 나가는 더 잘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 뿌려지는 귀한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업이 복을 받고 아버지여 삶이 변하여지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후에도 이전에도 성도교회 담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성도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직들 그리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41년 동안 성도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30년 동안 귀한 영적 멘토인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제 성도교회의 미래와 장래가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성도교회가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더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41주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아버지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 했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정말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남의 복을 누리며 좋은 주의 종을 만나 만남의 복을 누리며 예수님 만나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에 나가 아버지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성도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담임 목사님 교체하는 이 시기에 성도교회가 이것 때문에 더 아버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주님 내가 예수님 손 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예수님 손 잡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성도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